자, 이제 오늘은 디모데후서 모처럼 이제 신약으로 갔네요. 343페이지를 펴 놓으시고 같이 읽기는 오늘 주보에 있는 거 6구절이죠. 요약되어 있는 건데 앞에 화면이나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까지가 사무엘상 큐티 21장 끝났죠. 그래서 계속 사무엘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큐티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오늘은 이제 한번 신약으로 와서 또 돌아가도록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신앙적으로 핵심적인 것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거니와 나는 중심 본다. 중심, 마음의 중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일 것도 없고 뭐 숨길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있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 모습 이대로 우리가 나아가서 죄 씻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저 부족하고 한지 다 아시잖아요. 도와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여러분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주린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좋은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심령으로 오늘 또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정말 하나님의 복된 삶을 하길 원하는데 항상 우리는 그 의문을 이제 갖게 되죠. 아니 그냥 예수를 믿으면 편하게 좀 믿으면 안 돼? 그냥 시간 나면 가고 안 나면 그냥 매일 보고 거의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시잖아요. 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정말 이 믿음의 가치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걸 투자를 하잖아요. 장사나 사업을 하려면 이익과 마진을 남겨야 투자를 하고 시간을 거기에 이제 넣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인생을 어디에다 투자를 할 거냐. 지금 우리가 내가 믿는데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내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냥 이 모습으로 가야 될 거냐. 아니면 더 막 전진해야 되냐. 제자리 아니면 후퇴해야 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의문을 떠올려야 돼요. 그런 의미의 오늘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와 진짜 왜 꼭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정말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도 잘 믿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고 정말 내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 어떤 꼭 도움을 받고 싶은 것들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는 그분의 도움과 기적과 표적과 이런 것을 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우리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데 오늘도 꼭 도전의 시간이 되셔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해요. 오늘은 그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디모데후서 지난주에 우리가 주보의 성구가 이 말씀이었거든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둘로 구분해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도 3절하고 4절을 보면 이제 눈으로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있고 하나는 그렇지 못한 병사가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있고 좋지 않는 군사가 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14절부터 19절까지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있다.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반대로 부끄러운 일꾼도 있다는 거죠. 부끄러운 일꾼. 그다음에 오늘 세 번째는 20절, 21절 오늘 이제 제목이죠.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다. 귀하게 쓰이는 그릇. 귀하게 쓰이는 인생, 삶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천하게로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평범하게란 뜻이에요. 그냥 반대로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아니라 그냥 그저 그렇게 보통 사람 살듯이 그렇게 쓰이는 그릇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거든요. 병사, 군사에 대한 비유, 그다음에 일꾼에 대한 비유, 그다음에 그릇에 대한 비유. 그러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 뒤에다 따라 붙어 있죠.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3,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의 기준이 나와 있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자가 좋은 군사인 거예요. 모집한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모집해서 훈련도 시키고 그다음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군사는 싸움하고 지켜내는 것이잖아요. 자유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지킬 것을 지켜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 모집한 자는 우리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좋은 병사인데 또 내용이 나와 있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되고 고난까지라도 받는 자여야 된다는 거죠. 고난까지. 고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항상 고난받으라 서신서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받으라. 우리는 고난받기 싫잖아요. 그냥 편하게 한번 해보고 싶고 대충 한번 그냥 봉사 헌신 부담 없이 그냥 가고 싶을 때 가고 한 발짝 넣고 한 발짝 이렇게 언제든지 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원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이왕 믿었으니 철저하게 믿고 절대적으로 믿고 정말 완전히 정말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성을 다 알고 계셔요. 그 가치에 대해서. 자, 고난을 받는 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자,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반대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아닌 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죠. 자기 유익, 내 유익.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두 가지만 한번 물어보자. 주님이 좋아하신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일을 할 때 주님도 좋아하실까? 주님도? 그리고 내 유익보다는 많은 사람의 유익, 이타주의, 다른 사람이 유익할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따라가면 된다는 게 기억날 거예요. 그러듯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 그러니까 고된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꼭 이겨야 되는 싸움에 나가면은 보통 우리 모든 목숨까지라도 던지고 어떻게 정말 최선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안 되겠다고 물러나면 그건 좋은 병사가 아닌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러니까 그때도 많은 비방도 있었고 칭찬도 있었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예수 믿으니까 참 좋아 보이네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반대도 있을 것이고 거기다 대고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역자도 아니고 사명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정말 그 기뻐하는 자녀도 아니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도 우리 기억이 나잖아요. 예전에 특히 남자분들은 성경 갖고 다니면은 핵수 예수 믿는다고 뭐라고 할까봐 다 이렇게 숨겨놓고 다닌 적이 있어요. 지금은 거의 안 다니시고 다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직장에서도 혹시 이제 식사할 때도 습관처럼 우리는 기도를 습관처럼 그냥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볼까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갈 때도 있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그런 단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사람에게 기뻐하고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은 공동체에 정말 큰 해가 되지 않고
정말 내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높여주고 여러분들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할 자들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도 괜찮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따 너는 딱 내가 기쁘다. 내가 기뻐한 뜻대로 산다. 그런 삶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뭐 일꾼 그다음에 그릇됐는데 그냥 그 비유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왜요? 싸움이 있잖아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 여러분 이 영적 싸움까지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적 세계까지 우리는 다 꿰뚫어 봐야 돼요. 우리는 혈과 육을 보고 싸우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 뒤에서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 거룩한 영도 보이지 않고 역사하지만 악한 영 더러운 영 귀신의 영도 뒤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성경에 딱 세 가지 나와 있잖아요. 그게 세상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그래서 이것을 야고보서는 세상적이요 종력적이요 마귀적이니 그렇게 한 거예요. 세상 지혜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제는 성경이 이렇게 바뀌었죠. 땅 위의 것, 그다음에 정욕적인 것, 귀신의 것 이렇게 바꿔놨어요.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도 싸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될 때지 우리는 그게 휩쓸려서 동화가 돼가 아니라 변질돼서가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서 내 정체성을 깨닫고 나는 믿는 자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야. 나는 저들하고 달라. 그래서 우리는 뭔가 다르네. 야, 좋아 보인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이게 우리가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영적 싸움을 사는 좋은 군사고 하나님이 내 자녀처럼 산다. 또 내 뜻대로 사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자니까 군사는 맞고 그다음에 일꾼이죠. 다 우리 다 일꾼이에요. 어디를 가든 우리는 전부 일을 해야 되는. 그래서 오늘 이제 14절부터 19절까지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부끄러운 일꾼이 있고 누가 보기에 우리는 항상 기준이 말씀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사람과 세상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 2절도 우리가 다 일꾼이라고 우리를 표현을 해요. 다 맡은 자들은 다 일꾼이다. 그래서 구할 것은 요구되는 것은 뭐다? 충성이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충성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이 이제 대표적으로 잘 표현한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아놓고 하나님이 나중에 딱 결산하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무슨 종아? 충성된 종아. 그러잖아요.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이제 그렇게 돼야 될 자들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다 지금 사건이고 적용해야 될 것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내용이라고요. 남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는 1대1 나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맡은 양이 다르고 분량이 다 다를 뿐이지 그거 그대로 하나님이 다 그걸 결산하시고 회개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나으니까 이거 전부 위험한 생각이에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달라 할 것이요. 그거예요. 또 알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많이 맡고 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그러면서 더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그랬잖아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많은 일을 맡기리니 그리고 네 아버지의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약속까지 다 해버리시잖아요. 오늘 이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조건이 나와 있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라고 딱 그렇게 정의를 해놨네요. 자신을 누구 앞에 드린다고요? 세상 앞에 아니고 사람 앞에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아야 될 자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 말하자면 헌신, 충성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나는 열심히 했어. 밤낮 않고 열심히 했는데 나 열심히 했어. 그런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앞에 딱 크게 있는 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말씀만 선포하고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만 절대 저는 뭐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듣기 좋은 말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듣기 좋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잘 지키고 있거나 여러분들 세상 것이거나 그렇게 들으면 되고, 우리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볼 때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내가 정말 이 말 얼마나 지키고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정말 성경을 깨닫고 난 뒤부터는 10%도 안 된다고요. 제가. 그래서 점수를 매기면 1, 20점밖에 안 될 거라고 제가 했잖아요. 하나님은 100%를 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래서 다른 데는 전혀 설교를 들어보지 못한 내용을 제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나는 당연히 예수 아니까 교회 다니니까 천국에 들어가겠지 하도 그 말씀을 들어와서 그런 줄 알고 계시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 들어서 이제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씩 제가 다 말씀을 다 찾아드리고, 특히 이제 수요 예배, 오후 예배 때는 다 그렇게 해드려요. 낮 예배는 이제 여러 부류가 계시기 때문에 큰 대목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 그래서 자신을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서 말씀을 분별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아니 내가 이 많은 걸 어떻게 알아? 당연히 여러분 이런 볼 시간도 없고 그러죠.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하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맥이 똑같다고요. 어디를 보나 어느 사건을 보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원리는 똑같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 한 말씀만 내가 붙잡아도, 그것만 잘 지켜도 다 지키는 거나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여러분 나 성경 알아야 된다. 아니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구가 있다면 그걸 딱 붙잡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라. 그래야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모든 생각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4장 6절을 내가 마음에 맞아서 붙들었다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맥이 똑같은 거예요. 다 그렇게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는 자는 책임져 주시도록 돼 있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신실하셔요. 그래서 인자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해 주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인자하시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부끄러움이 있는 일꾼에 대해서 14절에서 16, 17, 18, 19에 이렇게 쭉 오늘 본문에 나열을 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에 보면 너는 그들을 이 기억을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마라. 말다툼하지 마라. 그래놓고 16절로 가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악성 종양의 비유를 했어요. 악성 암에 비운 거예요. 암세포. 이렇게 퍼져나가서 아주 나쁜 영향을 맺히는 이름이 걸명되어 있죠. 후메네오, 빌레도 같은 사람도 있다.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의 편한 거,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설교 들었던 거, 그게 성경이 다가 아니라는 걸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건 10분의 1, 2밖에 안 된다고 꼭 생각하시고, 나머지 10분의 8, 9가 나를 살리는 진짜 복된, 정말 내가 사는 방법이라고 꼭 생각하셔서 항상 영적 귀와 영적 눈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 거예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 믿음을 무너뜨려 버려요.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밀러스되, 이게 어렵게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견고한 터, 즉 교회, 이런 것은 인침다, 확증됐다. 말씀도 확증했고 진리도 확증하는 거 있는데 무엇이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진짜 네가 믿으려고 하느냐? 그거 속지 말고 진리에 왜곡되는 거, 망령된 거, 헛된 거, 그것을 다 떠나라. 교회와 성도를 어지럽게 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 그것을 너 떠나라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믿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는 뭐 많은 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최선으로 지금 봉사해 주시고
특별히 또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찬양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정말 찬양을 통해서 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기를,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세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대충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으로 하는 것이 적은 일에 충성한 자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 20절,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고 그렇지 못한 그릇이 있다. 그런데 이제 2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큰 집에는 이제 큰 집을 비유를 했죠. 여기서 큰 집은 교회는 그렇게 보면 돼요. 집을 교회로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교회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그래서 큰 집은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 모임. 그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런데 그 그릇에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즉 평범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다. 그런데 조건이 딱 하나 있다. 그것만 갖추면 어떤 그릇이 돼도 내가 귀하게 쓴다. 그런 의미잖아요. 강조점이 뭐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하면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그릇인데 스펙이 좋고 뭐가 좋고 좋은 것은 금그릇도 될 수 있고 은그릇도 될 수 있고 질그릇, 나무그릇, 뭐 흙그릇도 다 될 수 있는데 내가 흙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게 된, 귀 있음 받는다고 지금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거룩하게 돼요. 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그래서 목표는 제가 항상 거룩하잖아요. 우리 성공이고 형통이고 뭐 행복이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진짜 배경은 거룩입니다. 그럼 거룩은 성별된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구별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내 것처럼 사는구나. 네가 세상에 살아도 직장에 살아도 다 섞어져 살아도 너는 꼭 내 것처럼 사네. 거룩하게 사네. 말씀 안에서 사네.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사네. 내 뜻대로 사네. 그런 거죠. 그게 딱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딱 보면 세상 사람도 딱 구별이 돼야 맞아요. 저 사람이 믿는 거야 많은 거야. 이거 보면 우리도 지금 좀 묘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조금 그런 면도 있지만 정말 훌륭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인데 손을 깨끗하게 해라, 입술을 깨끗하게 해라, 행실을 깨끗하게 해라, 속죄하여 깨끗하게 해라. 이제 성경에서 막 100여 가지 이제 문구가 쭉 하는데 레위기 20장 7절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깨끗할까요? 양심이 우리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존중받고 정말 인품 있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나는 깨끗해.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허물이고 죄악이고 이거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범죄한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이거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이 죄를 다 깨끗이 씻어서 또 짓지만 또 회개함으로 진정 회개하고 또 올바른 행실까지 다 돌아와서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는 거, 그게 진정한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강조점이 뭐냐면 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에서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를 직접 성전이래요. 하나님이.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고 너 성전이야. 그러면 성전이라는 것은 기능이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죄를 사함받는 게 성전이고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성전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거룩한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그래서 그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해서 너 성전이야 그래 버리는 거잖아요. 죄 사함이 이루어졌고 깨끗해졌고 그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뜻이잖아요. 이게 고린도후서 6장 16절도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딱 그냥 문장 짧게 딱 정의를 내려보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성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놓고 18절에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넌 나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가 너희 자녀가 되리라. 이게 이제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부터 그게 이루어져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죠. 우리 그래서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나중에 이게 이제 우리가 신부, 그다음에 아내 그렇게까지 이제 올라가는, 왜 영원토록 이제 지금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완전한 모습이 돼서 살 거니까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자녀죠. 이제 때로는 종이라고도 하고 또는 양과 목자로도 표현을 하고 토기장이와 질그릇도 표현도 하겠지만, 그리고 여러분 7장 1절로 넘어와서 여러분 장자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연결이에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무슨 약속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는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 것이 된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게 잘 번역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경외한다는 말을 두려워한다는 말로 바꿔야 또 훨씬 더 번역이 잘 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도 못하는 우리 자격자인데 그분이 우리를 와라 해서 우리는 간 것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요? 죄 사함을 해결도 못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다 방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고 몸부림치고 도와달라 그러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죠.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항상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항상 거룩하게 유지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언제 불러도 와라. 그러면 저 이제 왔습니다. 그래야지. 벌써요? 그러면 이미 이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거룩인데 오늘 강조점이 너희들은 절대 질그릇 되지 말고 금그릇 돼, 은그릇 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금그릇, 은그릇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잖아요. 그래서 그거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자들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지금. 재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뭐라고요? 깨끗하게 하는 게 오늘 깨끗하게 하는 거. 그런 자는 어떻게 쓰임 받는다고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단 말이에요. 합당. 너 쓰기 딱 좋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너하고 일하기에 딱 좋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사는데 내 뜻, 내 열매,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 열매를 맺는데 딱 좋다. 너는 붙어 있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은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선이에요. 선과 악 이렇게 나눴을 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귀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그릇처럼 질그릇처럼 특별한 은사와 재능이 없어도 절대 여러분 우리는 열등감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청년들이요. 절대 없어. 그래서 기 죽지 않는 방법 여러분 아시잖아요. 절대 세상에 돈 있는 사람, 그다음에 높은 지위, 뭐 어떤 뭐 스펙, 절대 기 죽지 않는 방법. 예수 잘 믿어보면 돼요. 예수. 뭐 금그릇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릇, 예수 스푼 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 가지였어요. 자, 좋은 군사, 기쁘게 하는 자야 된다. 그런데 거기는 기쁘게 하려면 어디까지? 고난까지. 고난까지. 현재의 고난은 정말 우리가 엄청나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알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인데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되 그걸 딱 알고 하는 자. 그래서 말씀을 분별하는 것은 이제 제가 얼마든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지키는 것은 뭐 말씀이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는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상한 심령이고 간절한 사모하는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귀하게 쓰는 그릇인데 깨끗하게 하면요. 깨끗하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몇 줄을 나눴잖아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 포인트.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 사울은 망한 경우고 다윗은 하나님이 귀 쓰는 그릇인데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었고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충성된 자도 아니었고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도 아니고 살잖아요. 근데 다윗은 완전히 반대롭게 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고 정말 작은 일에도 양 한 마리라도 뺏어가면 어떻게든 저건 맡겨주신 건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지켜내고 충성하고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게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벗어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이제 뭐 말할 수가 없죠. 요셉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그릇이잖아요. 정말 그도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무슨 일에 그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집에서도 맡은 일에 충성을 했고 책임감 다 했고 성실하게. 그다음에 항상 보디발의 그 아내가 어떻게 한번 우리 눈 맞춰보자 했을 때도 나는 득지할 수 없습니다. 가서 항상 깨끗함을 유지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귀하게 쓰임받는 걸 우리는 다 알잖아요. 아 나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구나. 요셉뿐만이 아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다. 모세도 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24절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나 거절한다. 이제 알고 나서 어떤 거예요. 자기가 신분을 정체성을 알고 아 내가 히브리인이구나. 내가 레위 지파에 속한 자구나 알고 나서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뭘 좋아해요?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상 주심이심을 결국은 상 주실 분이 하나님이 그게 진짜 상이구나. 그게 내 진짜 큰 복이구나.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다. 이게 히브리서의 믿음장에 나오는 모세의 소개 내용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 다윗은 이제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까? 그들도 다 이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그 자들만 그렇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 내가 있는 처소에서 맡겨진 일에 가정이든 어떠든 내가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일꾼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서 좋은 군사고 귀하게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 나도 될 수 있구나. 요시 내가 한번 해보리라. 여러분 꼭 이런 다짐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나는 그냥 대충 살고 싶은데 대충 믿고 싶은데 꼭 이렇게 해야 되냐. 해답이 오늘 나와 있더라고요. 본문에. 그게 여러분 10절에서 13절에 오늘 그걸 이제 보고 맞춰요. 2장 10절. 눈으로도 확인해 봐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지금 바울이 참는다는 거죠. 바울도 엄청 고난 많이 받는 자네. 참으면 그들도 즉 예수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죠. 우리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원, 여러분 구원, 죄사함의 구원을 말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반 신분의 변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지옥 갈 자에서 하늘 시민으로 바뀌는 이런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신분, 우리 노래가고 아무 관계없는 구원. 이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여기서 영원한 영광은 하늘나라 영광이죠. 이제 완전 마지막 구원, 세 번째 구원, 천국 들어가는 거. 거기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 받는 구원, 속량, 그 구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으려고 이거예요. 함께 받으려고. 그래서 바울도 참고 너희들도 참아내고 있고 앞으로도 더 그래야 되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비유를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꼭 살아야 되고. 그래놓고 11절 미쁘다 이 말이 미쁘다는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딱 맞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진실이다. 이 말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나 옛사람 죽었다. 그래서 이제 딱 새로운 사람, 하늘의 시민권자, 하늘의 사람, 하늘의 천국의 갈자로 이제 딱 내가 인식을 하고 그때 바꿔진 거. 그래서 죽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단회적이에요. 이거는 단회적. 그다음에 계속 죽는 것.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건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이고.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이게 예수님이 죽어서 다시 부활해서 산 것처럼 우리도 옛사람이 죽으면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 것이요. 그 다음에 12절이 중요하죠. 주와 함께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럼 왕노릇 지금 하늘에 지금 이미 살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참으면 그래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오면 내가 그럼 그렇게 못 살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참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비유를 해서 또 설명하고 강조하고 바울은 3층전 하늘을 갔다 온 자니까 아는 자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그냥 전달해 주려고 그렇게 살아야 진짜 복된 삶이니까 생명의 삶이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는 꼭 이렇게 꼭 받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만약에 부인해버리면 이제 반대도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돼? 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뭔 말이냐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단 말은 그분은 거짓이 없잖아요. 한번 말씀한 것은 말씀이 기준 심판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한번 말한 것은 그대로 지킬 수밖에 없다는 공의 거룩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과 공의를 항상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시는데 사랑만 이미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예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이미 받은 자예요. 생명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처음 시작한 자는 사랑만 막 주세요 그럴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은 공의 거룩 그것을 이제 깨닫고 철이 드는 신앙 가서 내가 이렇게 살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를 이미 받은 자인데 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자꾸 나에게 어떻게 압박하듯 이렇게 말씀하시지?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될 자구나.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있고 정말 내가 산 생명이 있고 왕노릇할 그런 하나님이 상급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거 아무나 못 받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좁은 문과 넓은 문을 그래서 꼭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24절에 뭐라고 설명을 해요? 13절과 14절에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런데 넓은 문은 문이 크고 길이 넓어서 찾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많고 좁은 문은 문이 좁고 협착해서 너무 힘드니까 참아야 되니까 인내해야 되니까 고난도 받아야 되니까 내 거 포기해야 되니까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우리 교회 모든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손들까지로 다 이 적은데 요것에 속하기를 소원해요. 요것에 요렇게.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많다 적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 적다. 적다고 해버리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것을 말씀을 정말 엄미하게 꼭 깨달으셔서 나도 앞으로 이렇게 살리라. 아버지 나에게 더욱더 깨달음을 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꼭 여러분 그런 믿음의 권면을 스스로 하셔서 여러분 꼭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1절 2절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